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옥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 벌써 4월 첫째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는 정말 여기저기 온 천지의 이 벚꽃의 향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벚꽃하고 목련은 우리가 사는 동네 주변에 많이 피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디를 가지 않더라도 그냥 쉽게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매년 이렇게 아름다운 벚꽃과 목련을 볼 때마다 늘 아쉬운 것은 그 꽃이 피어 있는 시간이 너무나 짧다는 것입니다. 3, 4일, 좀 길게는 일주일이면 그 예쁘고 아름다웠던 꽃들이 다 떨어지고 길바닥에 너무나 어지럽혀져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로 우리 인생이 딱 이와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가장 예쁘고 멋졌던 순간이 정말로 너무 짧고 그냥 한순간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짧은 순간 동안만 우리는 반짝 예뻤고 멋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그 멋짐과 예쁨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광고를 먼저 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올라온 이 성도혁명 시리즈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 4월과 5월 2달 동안 성도혁명 책을 특별 할인하고 있습니다. 성도혁명 책 10권을 구입하시면 50% 할인된 가격 5만 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가족들 또 주변의 지인들에게 전도를 좀 하려고 했다가 용기를 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성도혁명 책을 선물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도혁명 책 이 할인 행사는 10권을 한 묶음으로만 판매합니다. 구매 신청은 080-000-3927 전화로 구매하셔야 이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송료가 아마 4,000원, 5,000원 정도가 나올 텐데 이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미 책을 구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렇게 좀 할인 행사할 때 10권을 추가로 구매하셔서 주위에 있는 분들께 선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은 이번 이 성도혁명 책 할인 행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이 요한일서 강해를 마무리했고 오늘부터는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그동안 제가 강의했던 다른 이 바울 서신들과는 좀 성격이 많이 다른 책입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 이 복음의 원리 그리고 교리를 전달하기 위한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잘못된 거짓 복음, 할례당, 여러 이단 사상들을 경계시키기 위해서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교리를 설명한 편지들이 대부분의 바울 서신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바울 서신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사도 바울과 복음으로 가장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바울의 이 사랑과 마음을 전달하는 아주 개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빌립보서는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어떤 이유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지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서 전체 편지의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는 이 바울이 옥중 서신인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다른 또 빌레몬서와 같이
바울이 로마에 처음으로 수감되었을 때 썼던 편지입니다. 이때 바울은 특별한 죄목이 없었기 때문에 2년간 가택연금 상태로 비교적 자유롭게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아주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렇게 2년 동안 로마에서 조금은 자유롭게 수감되어 있는 동안 바울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졌던 많은 교회들의 소식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다시금 깊게 깨닫게 되었던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교회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마게도냐에 처음으로 도착해서 세우게 된 이 빌립보 교회의 여러 상황들을 전해 듣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드로아에서 처음으로 마게도냐에 건너가게 돼서 세우게 됐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참으로 복음 안에서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다른 이방 지역과 마찬가지로 많은 핍박을 받아야만 했고 그 어려움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동안 기회가 없어서 말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자신에 대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상황은 바울의 편지 내용으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면 그것이 곧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믿음을 지키면서 성도가 받게 되는 고난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말하면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편지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정말로 알 수 없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처음서부터 바울에게 지속적으로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에 이 편지를 쓰면서 그 감사한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게 그 사랑과 마음을 담아서 지속적으로 선교 헌금을 보내왔고,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편지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과 감사함이 있었고 바울은 언제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말미에 가면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그 헌금에 대한 감사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7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여러분, 당시 이렇게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바울에게 지속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보냈고 또 바울을 지속적으로 도왔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유일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지속적으로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면서 바울의 사역에 참여했던 교회는 당시에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바울을 돕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좀 특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함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늘 전도 사역에 함께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이 로마에서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많이 놀라고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 놀라고 걱정하고 있다는 소식을 또 바울이 듣게 되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여러 상황을 알리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로마에 갇힌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로마에 갇히게 된 상황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로마에 갇혀 있는 자신이나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결국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겪어야 할 일을 겪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 지금 제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또 빌립보 교회에 썼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여러 소식들을 듣는 중에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사실 바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자신의 이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도 이런 분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희들 다투지 말고 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파가 나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오디아라는 이 집사를 중심으로 한 파를 이루고 있었고 또 순두계를 중심으로 한 파를 이루고 있으면서 이 두 무리가 서로 다툼과 허용을 가지고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오디아, 유집사와 순두계,
순집사가 두 파의 갈등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에게 헌금을 보낼 때도 이 두 무리가 서로 경쟁하면서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저기 얼마 했대? 우리는 질 수 없어 하면서 서로 경쟁하듯이 헌금을 했던 것을 바울이 다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 말미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까지 두 사람이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복음을 위해 힘쓰고 있는 동역자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도우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를 엄하게 질책하는 태도가 아니고 정말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마치 싸우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아버지가 달래듯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율법주의, 즉 할례당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경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분열할 위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은 직접적으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는 이 할례당들을 언급하면서 이것들을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할례를 강요하고 강조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몸에 할례가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혈통적인 출신까지 들먹이고 있는 이 할례당들을 강하게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너희들을 유혹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그 할례파들은 실상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증거에 한참도 미치지도 못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역설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할례당들의 이 거짓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상황, 나도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면 얼마든지 그들보다 더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누구보다도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는 이 할례당들이 유대인들이고 그들이 율법주의를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혈통과 할례를 자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랑하는 그 육체적인 자랑거리가 실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도 비교가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국민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 앞에서 나는 대학을 나왔다라고 자랑하는 그들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대학을 나왔다고? 나는 대학 중에 최고인 서울대 학교를 이 박사학위를 10개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바울은 그런 서울대 박사학위 10개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나는 그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오히려 똥으로 여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육체적인 율법적인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대놓고 자신의 출신까지 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좀 무척이나 순진하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지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사랑과 마음을 담아서 이들이 바른 복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정말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사랑을 담은 간곡한 어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나를 본받고 또 나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헛된 것으로 만들면서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들 감이 오시죠?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어떤 겸손함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우리는 다른 형제를 위해서 희생을 하게 되고 사랑이 넘치는 교제를 할 수 있는 자가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해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아주 상반되는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실천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속적으로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던 자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성도들이었지만 동시에 이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그 핍박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었고 바울이 로마에서 수감되니까 너무나 낙심하고 있었고 교회 안에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동요가 돼서 교회가 분열될 위험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다른 교회보다도 바울이 사랑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상황을 바울이 알고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시나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번 주 이 빌립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만났던 많은 주갈성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 이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너무나 말씀을 열심을 내고 계신 많은 성도분들을 제가 만났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분들이 예기치 않은 상황과 어려움에 너무나 쉽게 그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고, 그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다음 주서부터 시작되는 이 빌립보서 강해가 많은 주갈성교회 성도분들에게 많은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될 것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첫 번째 이 설교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